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백성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위한 찬송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하든 씻든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정말 모든 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정말 때로는 곡조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 앞에 뭐 이렇게 막 드려지는 그런 게 기도도 될 수 있고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중에 역사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 중에는 좋고 선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물도 있지만 또한 반면에 악하고 어둡게 쓰임받는 인물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사용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고 애써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사용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구약의 열왕기 시대라든지 아합과 이세벨의 아주 우상이 너무나도 극도로 심할 때가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보면 음란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있었고 노아 시대에도 우리가 끊임없는 그 제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5절 7절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신약계를 보면 정말 이런 시대에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정말 말세 때에 그림자 같은 것을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또 삶을 보면 은혜 받지 못한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
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말을 들어보면 정말 은혜가 없는 일들도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너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정말 형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까지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전하다가 정말 너무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저에 대한 훈련이고 그것에 대한 또 제 성숙함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더 중보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기독교인 같지 않은 또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전혀 말씀이 없는 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정말 사단이 주는 그 음성을 듣고 사단이 쥐어주는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끝내 자신도 망하지만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말로 죄짓고 또 표정으로 죄짓고 그 마음에 끊임없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막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정말 은혜는 어디 간데 있는지 온데간도 없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분명히 그분이 나는 기독교요 난 권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전혀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은혜가 없으세요.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서 그냥 사람 앞에 잡혀서 그냥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이래서 망할까 내가 이래서 내가 천국을 못 갈까 막 그냥 그런 고민만을 하지 그것을 정말 말씀으로 잘 정립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고 그냥 내가 이래서 나는 아마 천국 못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이 다른 분도 아니에요.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냥 교회를 그냥 발을 뚝 끊고 안 나가세요. 자기네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많이 안 나온대요. 그래갖고 자기도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그런 우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금우사랑교회 개혁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잘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그냥 쓰임 받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랬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로 그냥 맡겨두고 내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또한 믿음을 점검해보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없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부인한테 따라왔다. 억지로 아내한테 따라왔다. 어느 날 그냥 사람들하고 말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왜 저래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교회가 그래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런 죄를 그냥 서슴없이 지는 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양찬일 권사님 목장에 들어갔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뭐 주방에 일은 하시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왔을 때에 따뜻하게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종의 한 부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우리 최희춘 권사님은 너무나 씩씩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목장에 가서 나누면서 정말 죽지 않아서 그래요, 사모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서 그래요. 이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참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말씀으로 그렇게 정답을 내리시는 걸 보면서 참 믿음의 많은 것들을 우리 권사님이 돌파하고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사용되는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찾는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시대에 은사 중에 제일 귀한 은사는 분별의 영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분별의 영을 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목사님부터 모든 그냥 성도님까지 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이단에 어떤 교회도 목사님들이 그냥 신천지에 가서 공부를 하다 그냥 이단에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참 정말 아이러니해요. 알 수 없어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신천지를 가지 말아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냥 떼거지로 그냥 공부하다가 신천지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분별 못한 거죠. 분별이 안 된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미혹합니다. 눈으로 재짓게 하고, 귀로 재짓게 하고, 입으로 재짓게 하고, 분별을 싹 바꿔가지고 해서 그 결과적으로는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또 나만 넘어지면 괜찮아요, 다들 주위 사람까지 다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진짜는 하나님 앞에 분별의 영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분별의 영을 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분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은혜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목사님들도 신천지에 그냥 분별이 못해서 떼거지로 그냥 넘어가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너무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내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어떤 정말 잘못된 거 듣지 아니하고 또 그냥 불평스러운 거 이런 거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들을 때 눈이 번쩍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잘 이끌어가도록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런 자체도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그냥 사단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분별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아주 주인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참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으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바로 이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14절에
보면 1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위에 있어요.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14절부터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두려워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시길 원하는지, 누구를 쓰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가서 분별하여서 만약에 내 주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성령님께 물어보고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주위에 정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날마다 길을 청소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일과가 끝나고 나면 저녁에 길을 청소한대요. 정말 깨끗이 그냥 길을 닦아낸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소리가 뭔지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에 나가고 누구한테 들었던 불평이나 원망 이런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에게 족성 동향이 돼서 악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라서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으로 채운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권사님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그때부터 하루 일과가 마치며 자기 전에 잠깐 제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 들은 말이 있다든가 정말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든가 이런 거를 깨끗이 그냥 씻어내요.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마음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귀청소도 깨끗이 해주셔서 정말 저에는 좋은 말씀만 듣게 해주세요. 나 살리는 말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해요.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나를 유익으로 살리고 나를 정말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젊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 손길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잘못하면 친구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잘못돼서 잘못된 그릇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청년 요셉의 경우를 보고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 청년의 딸을 이겼는지, 정말 끊임없이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어도 그곳에서 이기는 정말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이었기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잘 얻어서 날마다 정말 우리도 그런 정욕과 이런 것이 올 때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나의 능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님 앞에 계속적으로 여쭤보고 물어보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해서 성령님께 계속 여쭤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죄의 소굴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서 잠으로 망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오늘 서라고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믿음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원치 않는다는데며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연습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나의 영적 양식이 되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나가려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 또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이렇게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청년의 때에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냐? 주의 말씀만 지킬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 보면 막 계획했다가 3일은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느슨해서 정말 그것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에 능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것이 표적으로 방언도 말하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시게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우리가 많은 세상의 그런 잡념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빼내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성령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는 연습 또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정말 주님 앞에 3시간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능력 가운데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한상도 보시고 또 하나님의 각가지 12가지 은사를 다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들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저희들도 오늘 이 밤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 기도를 나열해서 드리고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것 또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때로는 더딜 수도 있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적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하나 적어놓은 것이 어느 날 보면 응답받았고 왜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드시 나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나갈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교회에서 진짜 일꾼이요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적 신뢰가 없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가며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바로 원망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정말 하나님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영적 신뢰가 없을 때에 정말 또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수많은 일꾼들과 교회사에 이렇게 보면 셀 수 없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정말 이사야 시대에 보면 이사야의 부르심 같이 이 시대에 또 이 시에 이 시간에 하나님은 쓰실 그릇들을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라고 우리가 정말 따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우리가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사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 신앙의 제일 되는 미덕은 겸손이라고 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겸손은 신앙의 제일 가는 미덕이라고 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보게 되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죠. 손수건만, 정말 지나가는 자들이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가 낫게 되고, 정말 얼마나 그냥 앞치마만 손을 대도 병이 다 낫게 되고,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정말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우리는 오늘도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저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은혜가 얼굴에 써져 있어요. 참으로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정말 그것을 못 훔쳐가는 것 같아요. 네, 내 마음 지키는 거는 못 훔쳐가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없으면 어느 순간 정말 풍선이 푹 불어져 있다가 풍선이 바람이 쑥 빠져서 땅에 뚝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정말 혹여나 나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많은 은사들을 저는 받길 원해요. 특별히 제일 원하는 분별의 영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예언의 은사들을 받으셔서 정말 많은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살다 보면 정말 많은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면 걱정 없죠.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자식도 있고 또 가정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믿지 않는 형제들도 있고, 분명히 지옥 가는 거 아는데 전에도 듣지도 않고 너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도 언니 하나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정말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어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지 참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내가 은혜 없으면 기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아주 멋지게 정말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